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입니다. 축복합시다.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임예성, 왜 정찬현 오빠랑 채율이한테 인사 안 해? 축복해야지. 너 이게 벌써 차별하면 어떡하냐. 그 1, 2부 때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걸 묵상했는데, 야고보서에 누구나 아는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거의 암송하실 텐데,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 그래서 요게 참 그 어떤 인간 이해에 아주 중요한 틀을 우리한테 제공해요. 그래서 이 욕심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중심성,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 근데 이거는 진짜 우리 몸의 세포보다 작아요. 그런데 이것이 내 뇌를 지배하고 나의 행동을 다 결정해요. 그래서 이게 참 작은데 이게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죄를 만든다. 그래서 이제 사망,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이제 삶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구도를 가지고 차별의 문제를 보면, 이게 차별이 그러니까 그 세속 아마 시큘러리즘 이럴까요? 세속. 내가 세상에 오염이 된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나쁘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반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사랑하고 이거랑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요게 그러니까 이제 세속이 들어와서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함. 근데 이게 있으면 이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단정을 내리시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의 여지가 없고, 그래서 사람을 이제 차별한다. 그러니까 이제 현상, 외모 이런 걸 이제 치중하는 겁니다. 외모. 이게 이제 결국 나중심의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야고보서 2장 그 말미를 보면은 자유의 율법이 나오는데, 자유의 율법대로 행하지 못하고 내가 내 힘으로 지키는 일종의 이제 불법의 이제 삶을 산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합법으로 살지 않고 불법으로 살면 이제 그 인생이 참 고단한 거죠. 고단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이라는 게 이런 막강한 영향력이 있구나.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시리라 그래요. 총명. 먼저 총명이 뭐냐? 그러니까는 신약 성경에 지혜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총명 하면은 영어 사전 찾아보면은 헬라어를 기준으로 인사이트다, 아니면 쉬리드니스다, 이렇게 말해요. 쉬리드니스는 스마트랑 좀 다른데 무슨 의미냐면 상황을 아주 상황 판단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종합적 사고가 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어제 제가 캡처를 한 게 있는데, 어제 그 강의 하나 올렸지 않습니까? 그 뇌 의사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정상 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건강한 뇌의 모습이랍니다. 이 동그라미가 꽉 찼죠.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말하고 싶은 건 러닝을 맨날 하는 뇌 이런 겁니다. 술 담배 안 하는 뇌 이런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인터넷 안 하는 뇌, 게임
뭐 포르노 이런 거에 중독이 안 된 뇌,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뇌가 건강하면 뭐가 좋으냐? 그분의 강의 들어보면 남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또 고집 세지 않고 뭐 이렇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환자의 뇌경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진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좀 색깔이 다르고 뭐 이렇게 덩어리진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혈관이 막힌 거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뭔가 저도 뭐 뇌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건 깨끗한 뇌구나 이렇게 제가 이제 먼저 전제를 갖고 보는 거고, 아 이건 지저분한 뇌구나. 그 지저분해 보이기도 해요. 아 이렇구나. 여러분들 혹시 그 병원 가서 한번 찍어보세요. 뇌가 어디에 가깝나 이거 보시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뇌가 비교해서 보시면 아 아름답지 않구나. 위에 있는 뇌는 아름다운데. 자, 그리고 이분이 또 보여주신 사진이,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안 한 뇌, 뭐 고혈압, 뭐 또 콜레스테롤, 뭐 이런 거 이제 피를 더럽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강을 안 한, 이제 그 운동을 안 한 뇌, 관리 안 한 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뇌가 좀 뭔가 이렇게 쪼그라든 느낌이죠. 훼손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몸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주변 사람도 짜증내고 막 이제 고립되고 뭐 이러면서 참 인생이 힘들다 이런 얘기 하시고, 그리고 이제 건강한 뇌, 얘들은 호두 같지 않냐. 그러니까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이제 술 담배 많이 한 뇌, 그리고 운동 안 한 뇌, 그리고 이제 혈관이 이렇게 뭐 지방, 콜레스테롤, 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막혀 있는 뇌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뇌도 도둑질을 당하는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하는 게 이제 생각이니까 의식을 훔쳐가는구나. 그러니까 정말 그 AI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 인지 과정 해가지고 코그니티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총명해지려면 인지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AI가 대신해 주거든요. 가령 요즘에 이제 뭐 목사님들 중에 화제가 뭐냐면 설교를 이렇게 이제 프로토콜 입력하면 써준다 이거예요. 뭐 이거 하고 인터넷 검색하는 거하고 또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 인지 과정이 없으면 성령님 역사 안 하시겠죠. 그러니까 참 사람이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있을 때는 기억의 외주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점점 이제 기억력을 외부에 맡겨주면서 어떻게 보면 지배를 받는 건데, 우리가 이제 싱귤레리티를 넘어가서 우리가 그걸 이용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텔레비전, 라디오, 영화 이런 것들 있을 때는 이제 우리 사고가 능동적이지 않고 피동적이 되더라. 지금 이렇게 점점 우리 의식이,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에 너희의 재물을,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 거기에는 녹이 슬거나 벌레가 갉아먹거나 도둑이 와서 훔쳐갈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걸 뭐 헌금 많이 해라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맡기면 하나님께서 정말 너의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내가 주인 돼서 땅에 이걸 쌓기 시작하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또 원망 불평 이런 게 일어나는 게 이제 녹이 슬고 벌레가 먹는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의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하늘에 쌓는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이제 보미 집사님이 시온이를 키우는데 하나님께서 시온이를 나에게 맡기신 이유가 무엇일까? 근데 그런 총명함에 이르려면 수없이 시온이를 키우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 한없이 쌓여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 기술 중에 하나가 한지입니다. 한지. 그래서 제가 한지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진짜 나무 껍질을 벗기고 녹이고 끓고 풀 바르고 하여튼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지 종이 한 장이 싹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사무실에서 쓰는 A4랑 완전히 다른 게 그렇게 해서 만든 이 종이는 1000년이 가도 이게 상하지 않는데요. 변하지 않는데요. 근데 그거는 이제 기계로 만들 수 없고 사람이 그렇게 나무 껍질을 벗겨서 나무 껍질을 녹이고 그걸 또
무슨 약을 또 쳐가지고 부드럽게 하고 또 풀을 바르고 또 끓이고 하여튼 그런 여러 과정 뭐 말렸다 또 끓이고 막 이런 과정 컸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종이에다 옛날에 이제 책을 쓰고 이제 글을 쓰고 이렇게 했던 거죠. 마찬가지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려면 수 없는 시간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깨닫고 배우고 듣고 이 과정을 지나야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라고 알게 되는데 이 재물만 동록이 먹고 또 도둑이 와서 굴을 파서 훔쳐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뇌도 아까 그 의사 선생님이 보여준 것처럼 구멍이 나고 쪼그라들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데서 멀어져 가지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정말 우리가 뭐 사망 선고를 당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나랑 뜻이 안 맞으면 정죄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총명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이제 언어로는 다 담을 수 없지만 이 총명을 하나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 2장 7절이 의미 있는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4, 5, 6절이 있기 때문인데 4, 5, 6절은 뭐냐면 하나의 예들인데 세 가지 예예요. 하나는 군사, 하나는 경주자라고 할까요? 경기에 임하는 사람, 운동선수. 한 사람은 농부, 아주 부지런한 농부. 이 세 가지 시청각 자료를 바울 사도가 보여주시면서 디모데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압축해서 말하면 제자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신다. 이 총명은 뭐냐면 그냥 공부 잘하고 암기력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에베소서에서 보면 은혜의 경륜, 이것을 아는 지혜, 이것이 총명입니다. 총명. 이 시대는요, 여러분 제가 안 가져왔네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존 파이퍼 책 읽잖아요. 안브라단하고 니베타도 그걸 영어로 좀 구해서 읽었으면 좋겠는데 여하튼간에 그 책에 보면은 위기를 하나 말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제가 그거 대학원 때 그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거의 20년 전에 읽은 책이네요. 대학원 때 그 책인데 좀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를 저도 좀 존 파이퍼 목사님도 그랬다고 하는데 저도 운명적으로 만나가지고 파고 파다 보니까 저도 제가 병 고침 받았고 신학교를 다녔고 또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신앙교육 철저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분들하고도 많이 나눴지만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정말 목사가 되는 게 맞을까?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1700년대에 똑같이 저처럼 한 사람이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더라고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미국이 그때는 식민지 시대였으니까 그때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예배를 목회자니까 예배를 하는데 성도들에게 자기가 최선을 다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구원받게 하는 건데 그냥 교회 나오고 직분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다.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의 상황이 혼란스러웠고 뭔가 기준이 없었던 거죠. 유럽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스스로 기도하고 연구해서 정말 구원의 증거는 뭘까 해서 이제 쓴 책이 Religious Affection이라고 정서다. 그래서 예배하는 게 좋으면 꼭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여러 가지 예시가 있겠지만 우리는 이거 붙잡자 한 것이 말씀 읽는 거. 말씀 읽는 것.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는 독서의 능력이 아니고 호불호의 문제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면 말씀이 좋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했던 그 이복남 전도사님 얘기인데 이복순이었나 또 헷갈리네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저장해 놓은 거에서 그 할머니 얘기했잖아요. 성경 하나 읽지 모르는데 자기가 어쨌든 간에 그 머슴같이 살던 남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소장농으로 살다가 교회에 우연히 가가지고 예수님 믿고 그래서 성경 읽으면 참 복받는다니까 성경 읽고 싶은데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네. 그래서 새참 먹을 때 성경 읽으니까 주위에 똑같이 글 모르는 사람들이 야 이 멍청아 네가 책 읽어서 뭐하냐 맨날 놀림 받았는데
그래도 이 말씀이 있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냥 보고 있다가 읽는 척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거다.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다. 그런데 유튜브가 더 친근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쇼폼이 더 친근하고 이거는 내가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 내가 상당히 오염이 됐거나 아니면 내가 구원을 안 받은 거거나. 그럼 여러분들 구원을 안 받았으면 구원 받아야겠는데 하고 생각을 하시거나 안 받았는데 뭐 하세요? 놀러 가세요. 구원 안 받았는데 여기서 뭐 하세요? 더 좋은 거 하세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식도 도둑질을 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돈도 지켜야 되겠고 건강도 지켜야겠는데 이 모든 것에 뿌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어제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뇌는 장기가 아닙니다. 뇌는 나 자신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의식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1, 2부 때 의식에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더 나아가서 너희가 그 의식을 가지고 종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총명력을 가져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규모 있는 삶을 참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란 책을 보면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시대의 위기는 뭐냐면 도스토옙스키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신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좋은 말이 아니라 위기라는 거예요. 살인을 해도 적법하고 또 내가 기준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죄가 없는 그런 무지막지한 지옥 같은 세상이 온다 이 얘기예요. 근데 참으로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과연 그런 시대가 됐다. 그러면서 우리가 삶의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조나단 에드워드를 인용하면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아이들을 키우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직장에 출근하고 뭐 돈을 저축하고 소비하고 사람을 만나고 하는 모든 일들, 특별히 오늘 우리 요셉부 아이들 같이 우리보다 더 오래 살아갈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공부 잘하는 거 그거 소용없다니까요. 아직도 공부 잘한다 못한다 이거를 일일비하고 조금 있으면 여러분 요즘에 그러잖아요. 뭐 구글 안경이니 뭐 샤오미에서 화이에서 무슨 안경을 만들었느니 그거 만들어지면 이제 언어의 장벽도 무너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어의 장벽을 왜 만드셨어요? 죄짓고 살지 말라고 바벨탑 때문에 저주하셔가지고 민족을 흩어버리신 건데 인간의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이제는 그 바벨의 저주마저도 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 끊어버리는 뭐 이제 생명의 신비도 간섭한다. 뭐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정상회담 할 때 마이크 켜진 줄도 모르고 푸틴하고 누굽니까 시진핑이 얘기하는 개인적인 대화가 방송으로 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장기를 이식하면 뭐 100살 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 괴담이 사실 아니냐. 뭐 티벳이나 위구르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지하 세계에서 중국 정부가 그렇게 장기 이런 거 매매한다는데 그게 사실 아니냐 막 이런 이제 괴담까지 나왔었는데 여하튼간에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일종의 총명력 그러니까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으면서 나를 뛰어넘은 그 에피그노시스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부라잔도 저는 안부라잔이 좀 이 시를 외웠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시지만 인도 형제로서 왜 그러냐면 안부라잔 집사님을 제가 오랫동안 봤잖아요. 한 번은 이제 못 볼 줄 알고 인도 갔는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니베타는 한글 열심히 배우고 안부라잔도 어쨌든 간에 커리어 잘 쌓고 있는데 여기 영어로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안부라잔 지금 눈 위를 걷고 있다고. 인도에선 눈 볼 일이 없겠지만 이 눈 위를 걷고 있는데 저는 믿어요. 안부라잔 집사님이 걸어간 길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거라는 걸. 그래서 니베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푸트프린츠. 방황하지 말래. 안부라잔 방황하면 안 돼. 어디 갔나? 방황하면 안 돼. 또 인도 가고 뭐 이제 막 교수님 나빠요 이런 얘기하면 안 돼. carelessly 방황하면 안 된대요. 안부라잔. 그냥 주님 바라보고 뒤돌아보지 말고 또 나 모르게 또 어디 유럽에다가 이력서 넣고 이러지 말고. 그 말하고 너 말하고요. 말 안 하고 넣어가지고. 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제자도를 말씀하시고 계시더라. 그래서 이제 이 총명 먼저 좀 성경 말씀에서 좀 봅시다. 우리가 배워야지 또 뭔 소린지 아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 에베소서 3장 4절을 보면은, 에베소서 3장은 참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것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과 연결돼서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3장 9절 10절을 많이 읽죠. 이 비밀의 경륜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신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돼야지. 우리 여기 선생님들 방금 율동했죠. 이 율동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보고 사실 선생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영광을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기대하고 공과 공부 시간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여기서 율동하는데 뭐 다음 주에 한 번 더 기회가 있겠죠. 선생님들이 여기서 율동을 하시는데 오징어처럼 그냥 이렇게 대충 하면은 애들이 아이고 이번 성경학교 별로 없겠네. 선생님도 힘이 없고. 근데 뭐 선생님만 오버해가지고 막 방긋방긋 웃으면서 하면 아이들이 야 성경학교 뭐라도 있겠구나. 이런 은혜의 오늘 강성모 집사님이 그 헌금봉투에 쓴 전염이 일어난다. 은혜의 전염이. 여러분 그런 좋은 전염을 일으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을 알아야 돼서 교회가 되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온유 코에는 뭐가 이렇게 많이 사나 봐요. 제가 지금도 온유하고 봤는데 땅굴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온유가 여러분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전일준 집사님이 온유 아빠가 됐는가? 생물학적으로 당연히 아빠가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생물학 이상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으로 전온유는 사실 낯선 남자예요. 전일준 집사님한테 딱 이 땅에서 뭐 길어야 한 60년, 뭐 짧으면 그보다 적은 시간 동안 온유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미션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일준 집사님 뭘 알아야 돼요?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을 데이터로 삼아 최대한 온유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너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를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준 집사님 좀 특이하거든요.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일본 선교사로 가시고 지금 이제 교토협회 나라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계시는데 제가 계속 만날 때마다 이게 틈이 되면 물어보는 것이 왜 아버지는 일본 선교를 가셨을까? 그걸 물어야 된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모르겠어요. 이 할아버지, 아버지 또 우리 온유 이드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실 텐데 그거를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면서 연합하면서 알고 깨닫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흙을 바르셔서 고치기도 하시고 옷자락이 스쳐서 고쳐지기도 하시고 손을 대서 고쳐주기도 하시는데 이걸 이제 교회라는 상황으로 적용을 하자면 내가 교회에서 섬기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총명을 주셔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 내가 그래서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될 때 필요한 사람에겐 치유도 주시고 자유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도 주시고 또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명은 참 우리가 교회됨에 있어서 중요한 건데 제가 이제 뭘 읽으려고 그러냐면 4절입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여기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 위에 2절에 있는 은혜의 경륜이요 9절에 있는 비밀의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왜 비밀이죠? 왜 비밀이냐면 믿음 있는 사람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돼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3절에 일단은 우리가 보니까 에베소서로 돼 있는데 전에 간단하게 편지로 뭘 보내셨어요. 그죠? 3절 보니까 내가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먼저 간단하게 기록을 했던 것이 있지 않냐. 너희들 읽었지 않냐. 그러니까 에베소서도 사실 정확하게 보면 에베소 전서 후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에베소 전서는 지금 이제 전승이 안 돼가지고 없어졌고 에베소서만 남아 있는 건데 그 전서라고 할 수 있는 앞선 편지에는 바울 사도가 마치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기록한 복음의 비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다른 버전으로 기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읽어봤으면 너희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비밀이 뭔지를 너희들도 이제 알고 있지 않겠냐?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도 진작에 들었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보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깨달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그런데 그게 이제 은혜의 경륜이란 말이에요. 비밀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게 총명입니다. 총명을 약간 동사형으로 해석을 해서 깨달은 것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가 되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신선한 접근인데 교회가 되어서 내가 영적인 사고가 종합적이 되는 거예요. 종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뇌가 쪼그라들어서 항상 상대방은 틀리고 나는 맞아. 이런 식으로 살면은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의 이 계획 같아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에요. 틀린 사람이 없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할 뿐이에요. 뭐 내가 죄가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약하고 강하고 다양한 이런 이제 모양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다양성을 하나로 만드셔서 나에게 듣고 배우고 깨닫게 하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주님께서 깨닫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메간이 참 배가 고픈지 졸린지 울고 있는데 우리 멀핑도 아니셔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도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한 번은 대만에 가서 잘 살려고 했는데 멀핑과 아니샤를 하나님께서 왜 또 신촌여학교로 부르셨을까? 배우라고 주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서 내가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듣고 깨달으면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사실 인도 인구가 세상에서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확률적으로 이게 몇 분의 몇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교회됨의 은혜를 나누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꿈으로 환상으로 기가 막히게 오면 누가 모르고 누가 거부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제 메시아로 오신 것처럼 그냥 성도의 모습으로 일상에서 상황으로 오기 때문에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의식이 없으면 진짜 일상의 일들인 줄 알고 걷어차고 무시하고 내 맘대로 해버리고서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마치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사람들처럼 내가 나그네를 영접하지 못하고 바쁘다고 지금 여유가 없다고 나는 지금 상황이 아니라고 그렇게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붙잡아야 된다. 그러려면은 나사렛 예수를 영접한 많은 사람들처럼 내가 온유하고 겸손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 천군 천사를 대동해가지고 봄이야 이렇게 말하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잘 들을 것 같죠? 안 들어요, 안 들어.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진춘 목사의 모습으로, 때로는 뭐 저기 신영기 집사의 모습으로, 때로는 사무엘부 선생님이나 옆에 있는 이 사무엘부 아이들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보미 집사님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쭉 이렇게 이제 있으면 아 이것이 기회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면서 쌓이고 쌓여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천년의 종이처럼 하나님의 총명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에 이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건성으로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 은혜의 경륜을 깨닫는 데서는 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됨을 통해서 여러분 이 총명에 꼭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총명이 없으면 돈을 아무리 벌어도 집을 수십 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좋은 차를 타도 내가 잠시 잠깐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과 더불어 총명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많이 나오는데 1장 9절을 일단 한번 볼까요? 이제 골로새서 보면은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그런 내용의 한 일부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신촌연합교회에서 우리 신경섭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신경섭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신데 성령 하나님께서 신경섭 안에 들어가신 처음부터 지금까지 신경섭이 알든 모르든 뭐 자든 먹든 제대로 듣든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뭘 기도하고 계시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2000년 동안 또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교회에게 해당되는 건데, 신령한 지혜와, 그러니까 모든 스피리추얼한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기 지혜는요, 잠언에서 말하는 호크마, 실용적 지혜, 이걸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기 총명이 바로 아까 우리가 제자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번역이 됐죠. 총명, 인사이트. 그러니까 종합적 사고. 이걸 통해서 뭘 안다고요? 아까 전에 비밀의 경륜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요. 충만하게 채우시고. 그래서 여러분 총명을 제가 한번 그림으로 이렇게 도식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A.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또 뭐라고 할까? 뭐 요런 숫자 2. 그리고 뭐 한자로 9. 서로 다른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른 종류의 다른 상황들. 그리고 로마 숫자 이렇게 요런 게 있어요. 종합적 사고라는 게 뭐냐면 이걸 다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평을 넘어서 전혀 새로운 그 뭐라 그럴까 결론에 이르는, 이게 이제 방금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것이 사실 현실에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일종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열쇠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되게 뭐 신비로운 일이 아니라,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조너스 소크라고 소아마비 백신 만들고 특허를 거부한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수백 차례 연구를 했는데 아무리 해도 실패를 하는 거예요. 아이 모르겠다 하고 책 덮고 저기 이탈리아 아시시로 가가지고, 거기가 누구가 있는 곳이었냐면 13세기에 성자 프란시스코가 있었던 수도원, 거기 가면은 그때는 이제 그게 문화였으니까 교회 천장에다가 이렇게 천장 벽화를 그린 거죠. 근데 그래가지고 그 이런 말이 있어요. 건축가들 사이에 고를 높게 하면은 뭔가 이렇게 이제 창의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쉽다. 뭐 이런 이제 썰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높은 이제 그 성당의 벽을, 교회당의 벽을 보면서 그렇게 이제 감상을 하는 중에 새로운 공식이 하나 떠올라가지고 그걸 갖고 집에 가서 연구실에 가서 다시 해보니까 이게 이제 소아마비 백신이 만들어진 거죠. 이게 그런 거예요. 전혀 다른 다양한 정보들을 종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도약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총명을 어떻게 주시느냐? 골로새서 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동어 반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가 동어 반복이냐? 확실한 이해와 하나님의 비밀. 이게 동어 반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아까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딱 이제 중간쯤 와 있잖아요. 저는 약간 중간에서 후반부에 가 있고, 어떤 분은 중간에 전반부, 어떤 분은 딱 중간에 계신 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 딱 중간 정도가 배상진 집사님 정도가 아닐까,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어린 이제 막 40이 된 우리 형제자매들, 그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어요. 실패도 했고 이별도 했고 만남도 있고 성공도 있고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인생 후반전, 요즘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생 2모작한다 3모작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바야흐로 좋은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려면은 여기 보니까 확실한 이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왜 확실한 이해죠? 그것은 변하거나 흔들리거나 불가능하거나 확률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깨지지 않고 녹슬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여기 풍성함,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 충만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충만하게 하시길 원하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봤더니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래서 여러분 틀림없는 것은요, 우리는요 참 나빠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해. 물론 뭐 저기 동물도 싸우긴 싸우지만 이렇게 사람처럼 자기 동족을 죽이고 못 살게 굴고 하는 뭐 이제 진화론적 관점에서 포유류는 없거든요. 여하튼간에 인간을 제일 미워해. 여러분 그 시골길 걷다가 제일 무서운 게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라면서요? 어설대 걷다가 짐승이나 귀신은 사실 안 무서워. 사람이 나타나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인간의 마음이 악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반증하는 게 뭐냐? 정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이 될 때, 그걸 줄여서 연합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이런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느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로 가면, 이제 디모데후서 2장으로 가서 이제 총명이 어떻게 오는 거구나, 총명이 뭐구나 이걸 알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7절에 생각해보라. 그러면 범사에 종합적 사고를 주셔서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럼 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시청각 교재 3개, 좋은 군사, 그리고 경기하는 자, 그리고 수고하는 동부, 이 3개를 너가 깊이 묵상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총명을 주실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3가지 시청각 교재 주님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연상시키시는 건데, 그 전에 뭘 말씀하시냐면 1절, 2절, 3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제자도로 너 내 아들아, 내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보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친 거 있지 않냐, 그죠? 그러니까 나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디모데가 지금 가르치고 또 디모데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부탁하라라는 게 가르쳐라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르친 걸 너도 남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제자 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 자 1절 2절이 제자도예요. 제자도를 말씀하시고, 제자도의 그 복이 무엇인가, 3절이 복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니 목사님, 고난 받는 게 어떻게 복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면 그렇게 똑똑한 척하다 멍청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왜 복 받았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서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게 율법적으로 보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뭐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뭐 손해보고 핍박받고 이런 게 이제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진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면 그 사람들은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 안 하고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내 이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기뻐하라,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너희 조상들도 그러했다, 주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걸 받으면서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가요? 나는 왜 이렇게 감옥에 있어야 되나요? 나는 왜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되나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주님께서 고난 안 주세요. 그건 약속의 말씀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고난당할 때는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이번에 여름 아웃리치를 갔다 왔는데 32km를 걸었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집에서도 그렇게 잘 걷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정황을 주셔가지고 얘네들이 3일 동안 32km를 시원한 뭐 날씨 속에서 넉넉한 자원을 가지고 그렇게 걸은 것이 아니라 딱 그냥 가식 한 봉지하고 물통 한 3-4병, 그리고 뭐 모자 정도 쓰고서, 그리고 그냥 그 여름에 그 지리산 둘레길을 걸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뭐 좀 미안한 말인데, 사실 이제 우리 교회랑 임마누엘 교회 같이 가려고 그랬어요. 같이 가려고 그랬는데 김 목사님이 미안합니다 목사님 그런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반대가 너무 심하네요. 1번은 일단은 이제 학원을 가느라고 못 간다. 2번은 뭐냐면 애들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참 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임마누엘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안 좋다 이건 아닌데, 우리 교회의 주신 은혜가 정말 크구나. 힘들다는 얘기가 없어요. 힘들다는 얘기가. 네. 그래가지고 그 오는 차 안에서 너희들 이제 집에 가는데 주말 캠프 아웃리치 더 할까? 그랬더니 하랑이랑 이는 더 하고 싶대요. 더 하고 싶어요. 샤인이는 이제 집에 가고 싶어요. 어쨌든 다 충분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셨는데, 자 그러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여러분 괜히 뭐 나 예수님 믿다가 핍박받고 예수님 믿다가 뭐 그 이제 뭐 초대교회 때처럼 고난당하고 그런 거 아닌가? 없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고난당하는 거 내가 잘못 선택하고 내가 게으르고 내가 오판해서 그러는 거지, 주님의 명예를 위한 고난당한 사람은 그걸로 절대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섭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데,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 유미자매가 살다 보니까 나의 인생에 이런 아픔이 주님의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예전엔 듣고 믿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니까
이게 예수님 거였네.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 거였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이제 고난의 코이노냐에 참여하는 거예요. 고난의 코이노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뒤집히는 거예요. 옛날엔 그것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슬퍼하고 내가 화가 나고 그랬는데 예수님 가져가신 거네. 이게 예수님 거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돼요? 정죄가 안 오는 거예요, 나한테. 여러분, 이걸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그것을 내 거라고 계속 고집하고 있잖아요. 그럼 계속 원수마귀가 화전을 쏠 때마다 내 마음에 폭폭폭 박혀가지고 가난하고 원망하고 쪼잔하고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남 원망하고 살면서. 근데 이게 예수님 거네. 그럼 예수님 나의 성벽이 되셔서 아무리 원수마귀가 궁수들을 수백 명 수천 명 데려와서 쏜다 한들 나에게 하나도 해당이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서 예수님의 회복,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거룩을 내가 이제 예수님의 것을 내 것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제자도가 그런 원리가 적용되는 건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은혜의 경륜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이런 모든 일들이, 여러분 물론 바울 사도가 이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회심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우리가 이렇게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 사도가 자원하여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주님께 집중하고 하면서 이분이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자를 부욕케 하는 자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너가 참여해라 이거예요. 나에게 배우고 나와 함께 하여서 너가 나의 고난에 참여하여, 에베소서 4장 3장 13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이거 우리 교회에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몇 번 강조해 드렸는데, 나의 고난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나의 환난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거 좀 풀어서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또 오래돼 가지고 기억을 못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하고. 그래서 여하튼 여기서 너 나처럼 뭐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너 뭐 기품에도 십주야를 갇히고 이러라는 말이 아니라, 너가 나와 함께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고난에 참여하여 너가 이 4절, 5절, 6절에 있는 복을 받아라, 이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매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좋은 군사, 승리하는 군사죠. 그리고 여기 법대로 경기한다 그러는데, 여기 법, 그러니까 이제 적법하게 경기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육상 경기인가, 수영 경기인가, 뭐 축구 경기인가? 우리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다 경기마다 룰이 다르니까. 우리의 믿음의 경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법대로 경기한다, 이건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3절에 주님께서 딱 하나, 바이올레이션 하나 딱 거론하시자. 레드카드 뭐예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나쁜 짓 했느냐, 뭐 이단 짓거리 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 뭐 이름으로 뭐 주인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 힘으로 하고 자기 것으로 삼으니까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법대로 경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듣고 행함으로, 이것이 누가복음에서 상당히 강조가 되는데, 듣고 행함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교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자니 사람들의 시선이고, 하자니 난 참 이거 하기 싫고, 이게 불법이에요. 그냥 성경학교다 그러면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저도 이렇게 계속 부르지만 이제 뭐 까먹는데, 뭐 나팔 막 이렇게 불잖아요.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하고 뭐 애들하고 아이스크림 같이 논아 먹고 보조교사도 하고 청소도 같이 하고 힘들죠. 땀 나죠. 그런데 그걸 내가 듣고 행함으로 예수님이 좋아서 하는 게, 그게 법대로 경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기 면류관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상급을 주셔서 현세에도 100배로 받고 내세에도 반드시 영생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응하여지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 뭐예요? 심고 거두는 인생을 산다. 그래서 주님께서 절기로 가르쳐 주신 심고 거두는 사이클의 삶을 살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져서 보릿고개가 없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항상 이 보릿고개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흑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이 일들을 주님 주셔가지고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에덴에서처럼 통치하여 주신다. 그래서 너희가
이 군사요, 경기하는 자요, 수고하는 농부라고 하신 이 세 가지 이미지 안에 담겨 있는 말씀을 묵상을 하면 생각해봐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들의 범사가 있지 않냐. 뭐 아침에는 회사 가고 또 학교 가고 집에 와서 뭐 운동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또 뭐 필요한 것들도 너희들이 또 번외로 하고 이런 모든 일들, 뭐 과거의 일, 미래의 일, 현재의 일, 이 모든 범사를 종합적으로 이제 영적인 사고를 통해서 깨닫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이제 총명으로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이 되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총명을 좀 여러 가지 예증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일단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아니지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 책을 좀 보시면서 그 모티머 애들러라는 철학자의 말을 그 존 파이퍼 목사님 인용을 합니다. How to read a book이라는 고전이래요. 저도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게 이제 독서의 4가지 원칙을 제시한 책이래요. 그래서 elementary reading이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종합적 리딩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데, 그 모티머 애들러의 말을 존 파이퍼 목사님 인용을 해서 제가 여기에다가 주보에다가도 오늘 파란 글씨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한 말이 아니고 모티머 애들러라는 이 교육학자이자 철학자인 사람이 한 말인데, 여기도 보면 어떤 책이 쉽고, 예원아 이거 잘 오늘 책 고르러 간다고 했으니까 잘 참고해라. 쉬운 책을 읽으면, 그리고 술술 잘 읽히는 책, 사고방식이 아주 잘 일치하는 책, 이미 그 책을 읽음으로 성장은 못한다. 그러니까 독서의 대가가 한 말이야. 그러니까 주말 캠프 만화책 봐야겠어, 안 봐야겠어? 안 봐야겠지. 또 너무 자책하지 마, 이세마. 너를 가리켜서 한 말이 아니야. 벌써 갑자기 긴장하고 있어. 우리 애들 많지만 김보배 그만 읽어야지. 이제 후 뭐 이런 거지 그만 읽어. 그러면서 재미있을지는 모릅니다. 보배 씨 재미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보배 씨의 이해력을 넓혀주지는 못합니다. 보배 씨의 이해력을 신장시켜줄 수 있는 책은 어려운 책입니다. 갈퀴로 긁는 것은 쉽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은 낙엽뿐입니다. 낙엽을 모아서 뭐 하려고 그래? 보배 씨 후 읽어가지고 낙엽만 모아서 뭐 가을의 여자가 될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 땅을 파야 된다 이거예요. 땅을 파는 것은 어렵지만 다이아몬드를 발견할 수 있다. 다이아몬드는 반지로 쓰는 게 아니고 이 머리에 박아야 돼, 머리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1차적으로 이제 계시한 책이겠죠. 이거 뭐 동사가 빠진 것 같은데 1차적으로 계시한 책, 즉 성경을 통해서 계시한다고 믿는 복음주의 우리잖아. 우리 그래서 성경의 이거는 독서가 아니라 호불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들은 가능한 한 최고의 능력 있는 독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한 말인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분명하고 철저하며 정확하고 공정한 사고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뇌가 쪼그라들면 안 되고 우리의 뇌가 꽉 찬 그런 건강한 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요 우리 디캠 애들한테 숙제를 냈잖아요. 자, 여기 총명의 그림자가 있어가지고 아직 총명까지는 아니고 총명의 그림자. 우리 예원이한테는 크라센의 읽기혁명의 1장을 읽어서 너에게 적용을 해봐라 이렇게 제가 숙제를 냈어요. 그랬더니 예원이가 진짜 야 이건 오래 살고 봐야 돼요. 사람은 이렇게 변화될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1장의 내용은 자발적인 읽기 습관이 삶에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 실험한 내용과 표를 바탕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같다라는 말은 빼야 돼. 앞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래야 돼. 일단 책 읽기는 학습 능력을 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책에서 말했듯이 책을 안 읽는 학생과 평소에 책을 즐겨 읽는 학생의 단어 테스트나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보면은 책 읽는 아이의 결과가 더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억지로 시켜서 읽는 게 아닌 자발적으로 읽고 싶을 때 책 읽는 학생이라면 더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책을 안 읽냐 읽느냐, 거기서 한 단계 더 도약을 하는 게 자발적으로 책을 읽느냐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자발적으로 어떻게 책을 읽게 하죠? 그거는 부모님이 읽으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읽으면 자발적으로 읽게 됩니다. 부모님이 맨날 집에 가서 스마트폰 하고 맨날 모니터나 보고 그러면 애들도요 자발적으로 스마트폰 보고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좀 염두에 두시고, 자, 이 책에서 한 팀에게 동물농장이라는 책을 읽게 하고 한 팀에게는 동물농장에 나오는 단어 20개를 외우게 했대요.
제가 이거를 지금 이렇게 이제 낭독하는 이유는 예원이가 제대로 읽었구나. 어제 밤새서 읽었거든요. 저한테 한마디 듣고. 그리고 단어 시험을 보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바로 시험을 보았을 때는 단어만 외운 애들이 성적이 더 좋았대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시험을 보니까 단어만 외운 애들보다 책을 정독을 한 애들이 더 결과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본인은 임예원은 이것을 보고 무작정 외우지 않고 의미를 알고 어떤 쓰임새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겠구나 라고 깨달았다. 공부를 하면서 일단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손으로 쓰면서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는 책에 나오는 문장을 같이 보면서 외우는 습관을 길러야겠다고 다짐을 했다. 막 외우기보다 진짜로 외운 단어를 사용할 수 있고 오래 기억에 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게 아까 말한 총명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총명의 그림자. 그래서 예원이가 이렇게 쓴 거예요. 방학 기간에 책을 사서 읽는 습관을 기를 것이다. 수학 문제를 보면 요즘에 지문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다. 독해 문제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됐는데 이번 방학에 시간이 남으면이 아니라 시간을 쪼개서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스마트폰, 아이패드, 컴퓨터 모든 걸 멀리하고 독서를 통해서 집중력과 독해 능력을 길러 봐야겠다. 그리고 독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단어를 알게 될 때 되는데 그러면 국어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 요즘에 중3이 돼가지고 국어도 어려워졌는데 이해도 안 되고 작가 의도 파악도 안 되고 그런데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실력을 조금씩 쌓다 보면은 이해가 잘 될 것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책을 읽는 시간은 언제 할 것이냐? 밥을 먹고 난 뒤에 자기 전에 읽어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책을 읽는 동안은 각성 상태가 되고 책을 읽고 난 다음에는 잠이 들기 좋은 휴식, 그러니까 이제 뇌가 그렇게 안정이 된대요. 그래서 깊은 잠을 자기 위해서 자기 직전에 책을 읽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그래서 이제 나는 교보에 가서 직접 책을 골라서 읽겠다. 그러면서 자발적 읽기에 엄청난 효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고르라고, 다른 사람은 누구겠어요? 보통 이제 주연 집사님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고르라고 골라준 책을 읽기보다는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찾아서 읽는 것을 내가 이제 혜택하겠다. 역사책도 읽고 싶고 과학책도 읽고 싶다. 여러분 참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예주는 뭘 했냐면 도스토옙스키의 백야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의 백야는 도스토옙스키가 초창기에 쓴 책이잖아요. 그래서 참 이 러시아 문학이 어떤 느낌인지를 잘 보여주는데 제대로 읽었어요. 백야의 뜻은 완전히 어둡지 않고 희미하게 밝은 상태인데 주인공은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스젠카를 만나 처음으로 사랑을 하면서 무력했던 자신의 인생에 빛이 들어옴을 느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예준이가 제대로 읽은 거예요. 사랑을 만나 무력했던 자신의 인생에, 우리 예준 씨의 인생에도 그런 빛이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오래 이어지지 못하고 끝나게 됐지만 사랑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어졌지만 그 시간은 매우 따뜻했고 아름다웠고 빛났기 때문에 주인공의 사랑을 나타내는 특징으로 백야라고 하였다. 이거 예준이가 자습서를 보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진짜 백야를 읽고서 이렇게 작품 해설을 한 거예요. 주인공 나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은 외로운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지 못하고 친구도 많지 않았다. 예준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현실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항상 혼자 상상을 하면서 예성이랑 패션쇼를 하면서 자신을 몽상가라고 하면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꿈에서만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따뜻함과 순수함이 있었고 그것을 나스젠카를 만나면서 이제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와 가까워지면서 진심으로 상대를 걱정해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배려심을 베풀고 깊은 사랑을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됐다. 그래서 이별을 선택할 때 자신의 아픔보다는 나스젠카의 행복을 빌어주면서 이제 이별을 선택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제대로 읽었어요. 백야. 우리 예준이의 인생에 백야가. 넌 박수 칠 때가 아니야. 너는 왜 숙제를 제대로 안 했어? 정유아 씨, 넌 숙제를 안 해가지고 읽어줄 게 없잖아. 나스젠카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 뭘 그렇게 웃어? 나는 그중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입니다. 예준이가 아니라
주인공은 그녀 옆에 있었지만 동시에 멀리 있었다. 아, 이런 사랑의 정서, 우정과 사랑 사이. 그녀는 희망을 가진 사람이었고 주인공은 희망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사람이었다. 그녀는 사랑을 기다렸고 주인공은 사람을 상상하는 사람이다. 저는 여기서 이 총명의 그림자를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들의 상황에서 쓴 이 글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이 뇌 활동을 통해서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하고 기쁘신 섭리를 발견하는 그 총명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교회됨과 제자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